마태복음 10장 챕터 10에서 이 12제를 택하심, 그리고 두 번째 12제자의 파송.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2번입니다. 그러면 먼저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으로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으로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능가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네요. 복음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보면 작은 1번에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 자, 복음 전파를 할 때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가까운 곳부터 전략적, 효율적인 방법.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략적,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고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 이건 동족이잖아요. 거기부터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내 가족이 안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건 좀 어렵죠? 그 니네 집은 왜 안 나간대? 이러고 막 또 옆에서 숭숭거릴 수 있잖아.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가장 가까운 집부터 해야 되는데 동족부터 들어간다. 여러분의 동족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가족부터. 가족 안에 예수가 심겨지고 가족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의 누룩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심겨져서 다시 변화되고 이렇게 이게 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까 하면은 그 복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게 되면 복음의 특성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가족이 안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본인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길을 서려고 하잖아요. 자기 믿음을 세우고 자기가 확신 속에 들어가고자 하겠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얼굴이 무뚝뚝해갖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거 산만해요, 이거. 분위기와 간사를 하고 산만해요. 이거 문제가 있어, 지금.
귀신이 있는가 봐. 좀 귀신 좀 쫓아내야 되겠어. 마음이 이게 안 따라오면요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이 따라와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힘이 없다는 거지. 지금 따라올 힘이 없어. 지난번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랬던 건데, 이게 좀 공부를 할 때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써서 들으셔야 돼요. 쭉 따라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잘 안 따라오려고.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 가르쳐봐. 내가 가나 보게. 응? 맞지? 이렇게 믿음이라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경험을 해서 쭉 자라온 나의 경험을 쭉 살펴보면 그게 보여요. 가족들이 동참을 안 해주죠. 그러면 혼자서 가죠. 그럼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걸림돌이야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엄청 힘들잖아. 가족이란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들잖아. 그죠? 남이 받게 하면은 그냥 피해서 할 수 있겠는데 가족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특한 것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실제로. 근데 내 안에 확증이나 확신이 있으면 이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상대에게도. 그죠? 근데 듣는 사람이 조금만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전파가 돼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안 가져주면 가족도 전파가 안 돼요. 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왜? 이웃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누룩이 빨리 전염이 돼야 하잖아요. 누룩이 퍼져야 하잖아요. 누룩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이 안에 구원의 확증도 있고 성령의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 하나님 주신 권세, 아들의 권세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거라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까지 가봤어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가까운 순서를 잘 파악해서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다. 먼저는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하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라면 훨씬 다른 느낌,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지역은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다른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이 지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데 없는데 갔다고 하면 훨씬 가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먼저 안 가르치고 동조국에 가라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도 전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순서를 쭉 보면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끝이 이방인에 속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은 지금 믿고 있는 지역. 그러면 내 집부터 복음화가 안 됐으면 내 집부터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해주고 심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확신 속에 들어가셔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작은 2번 전파할 복음의 내용 10절. 마태복음 10장 7절인데 이 내용이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복음 이런 걸 전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뭘 전하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뭘 전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다. 자,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들은 다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야, 너희들이 죄가 이렇고 이러니까 먼저 회개해. 그러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천국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막 쭉 알려줘야 되잖아. 순서대로.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고 왜 회개하라 생각하다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천국을 직접 개입을 시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전파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 외에는요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성경에 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된대요. 하나님 것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제자들이 훈련하는 방식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파송해가지고 안 돌아온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그냥 파송만 하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사자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일꾼들이에요. 왕의 일꾼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천국을 사는 매일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세요. 회개하면 천국을 주는 거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도 더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방식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기도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왜 이렇게 막힐까 했더니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같이 마음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져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그 속에 넣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하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 그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그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정확히 보여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나와요? 무슨 제목 하면서 뭐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죠.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알아져요. 영으로.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드릴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는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집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가 왔어요. 이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여기서 하여튼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찾아진단 말이에요. 심령이 움직이는 기도는요, 이것을 나는 처음에 그렇게 내가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인도를 하셔, 이제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야.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막 가버려. 1시간, 2시간 막 가버려. 응? 그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요, 시간 제한이 없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막 몇 시간이라고 막 그렇게 막 따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인간적으로 보는 눈이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는 시간이 제한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착착착착 내려오는 거지. 거기 가서 이제 직접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무슨 효과가 나는지를 알겠지.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론과 실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성경이 뭐 이론인가?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이 심지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니까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5장에서 5절, 35장 5절로 10절. 자, 이것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보세요. 35장. 이건 하나의 아마 이게 잘 저기 하면, 잘못 읽었을 경우에는 이게 희년의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희년의 복음보다도 이게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사야 35장이. 근데 여기는 이제 희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네요. 희년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희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절.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면 맹인이 없어요. 귀가 막힌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전 사람이 뛰려고 하면 다 고침받아야 뛰잖아요. 사슴이 얼마나 잘 뛰는 거 보셨어요? 껑충껑 뛰는 거 보셨죠? 여러분, 소를 갖다 우리나라 소가요, 그냥 소를 이렇게 목장을 가보면 이렇게 막어져 있잖아요. 칸막이 처음 해가지고. 걔들 한번 내놓아보세요.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를.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을 갔잖아요. 소가 안 뛰어다녀요. 왜? 맨날 사니까요. 걔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게 자기 땅이야. 넓은 지역이. 근데 한국은 이게 가둬놨다가 넓은 저기 놓으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아, 송아지가 이렇게 뛰는구나. 그걸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송아지가. 사슴이 뛰는 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한대요. 다 풀어진다는 거지, 혀가. 광야에 물이 섞였고, 여러분, 광야에는 왜 광야가 됐냐면 물이 없어서 광야된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량이 됐겠죠. 사막의 시내가 그럴 것이며, 사막이
시내가 흘러야 집은 주변이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변해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전체 잘 보세요. 전체가 뭘 하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다리가 전원자 다리가 풀어지고 그렇죠? 광야의 푸른 초장, 사막도 푸른 초장.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생명이 번성하는 땅으로 다 바뀌는 거죠. 축복의 땅이죠. 이게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땅이라고 말해요. 거기는 그렇게 막힘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9절에 보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를 올라가지 못하냐므로 그를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게 문제잖아요. 구속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기쁨의 나라죠. 기쁨이 넘치는 나라죠. 노래합니다. 노래. 막 희락을 띈다고 그랬죠. 얼굴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뻐하죠. 즐거움을 얻죠. 이 사람들은 슬픔과 탄식이 전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렇게 완벽한 회복의 나라. 이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땅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다 어디만 해결했어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땅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땅은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땅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이 말씀도 희년에 관한 말씀, 여기는 희년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 희년이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희년이 뭔지는 아시죠? 기쁘리자를 써서 기쁜 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주의 은혜의 해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은혜의 해죠. 한 해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성령이 임하는 거나 기름을 부으신 거나 같은 의미인데 왜?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역이에요. 포로가 자유를 얻고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 뭐까지 이제 있죠. 영적인 부분들이 또 육적인 부분들이 다 해방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봐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보내셔서 포로된 자, 그러면 전쟁 포로야?
그 포로 된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자리를 줘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러 오셨어요? 이상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 알아. 이게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뭐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의 포로도 있어요. 심령에서 놓아보내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예수님이 오셔야 풀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풀어집니다. 안 놓아주는 거 내가 붙잡고. 나도 그렇고 또 내 자신도 그렇지만 또 내 심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육적인 것도 되겠죠. 눈먼 자, 그렇죠? 육적인 되죠. 그러나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건데 눈이 열려지는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맹인 뜨게 하는 거 보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사용했던 맹인은 육신의 맹인이 아니고 육신도 영도 맹인을 가르쳤어요. 자,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감긴 사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육신의 눈도 감기고 영의 눈도 감기고 큰일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눈을 뜬 청년 맹인은 눈도 떴고 영의 눈도 떴고 예수님은 그걸 본 거야. 그것을 그분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자기를 뜨게 했다는, 눈을 뜨게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라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엎드려고 딱 경배하죠. 만났죠?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떠가지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찾았던 거지, 알았으면 그냥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영의 눈을 열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영의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해. 원래 영의 눈이 안 떴으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해야 하잖아. 왜?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뭐였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내가 눈을 안 떴으면 눈 뜨게 해달라고 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나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맹인인 거예요. 그럼 맹인은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것은 죄를 완전하게 처리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여기 맹인 눈 뜨는 거 알겠죠? 이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 원래는 눈이 안 멀어야 되는데 다시 보게 했다는 것은 눈먼 자가 눈을 떴었는데 감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눈 뜬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모든 인류는 처음에는 다 눈 뜬 사람이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눈을 감고도 나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을 뜬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저 죄가 그대로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주님께 안 맡겼어요. 그래서 죄 중에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괜히 졸리죠? 뭐에 눌렸을까요? 기도할 때 괜히 이상한데 앉을 시간 앉을 수도 있는데 왜 졸릴까? 그럴 때 있죠. 그것은 약간 영적으로 지금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조금만 있어도 나는 그냥 눌려버려요. 근데 내 안에서 불타는 심령으로 주를 향해 가면 그런 것들이 사탄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셔. 기도하는 자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기기 때문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뭐에 눌려 있든지 간에 자유가 와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자유가 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역.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예수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돌아오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은혜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은혜해인데, 여러분 모든 게 회복은 어떤 것이? 여러분 빼앗겼던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빼앗겼던 거. 생명. 그럼 사탄에게 뺏겼지. 다 찾을 거야. 100% 찾아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제일 뺏겼던 건 생명이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의 자녀. 자녀 자리 뺏긴 거죠. 그죠? 뺏긴 게 또 뭐가 있어요? 사탄에게 뺏긴 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우리가 뺏긴 거 있잖아. 응? 크게 얘기해봐요. 다 알아듣게.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의 말씀 안에 번성하게 하는 씨가 있잖아요. 씨. 생명하고 번성한 땅의 충만을 정복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긴 것. 다스리게 하라 그랬죠? 그것은 다스리는 자.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씨와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야. 사탄이 우리를 내 생명을 뺏어가 버렸어. 나는 죄 가운데서 사망 안에 있어. 그걸 예수님이 회복해서 완전하게 회복해 준 거야. 그게 은혜예요. 주님은 이로써 다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뺏겼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뺏겼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붙어 살면서 땅을 의지해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면서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땅을 다스리는 자였단 말이야. 원래 창조하신 것은.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땅을 의지하며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버렸잖아. 그 통치권을 다시 찾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을 완전히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켜 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해놨어요.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피는 어느 데 쓸까요? 피는 어느 때 쓰기 위해서 피가 있어요? 피. 제사 뭐 할 때? 그렇죠. 죄를 씻어주는데 필요하죠? 그러니까 피는 죄를 씻는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요구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해서 죄 씻음 받아요? 뭘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사함을 주는 권세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주실 때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흘렸어.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야. 믿는 거야.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해주세요. 의를 주세요.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무죄 선언을 해주세요. 이 피는 사람이 흘렸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 제사가 피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잖아요. 새끼를 잡아가지고 기름을 냈어요. 기름이 옛날에는 좋은 거였어요. 나쁜 의미를 쓰인 게 아니야. 죄를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피는. 그러니까 생명도 좋은 거야. 가장 가치 있는 거야.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100%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떤 거냐 돼요?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가인처럼 원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돼.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켰던 것이고, 가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승리한 거죠. 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갖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부활을 갖게 되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데 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산다고 그랬죠? 죽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안 죽죠? 우린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해놓은 거예요. 죄를 씻어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놨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럼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다가 유한적인 삶을 딱 산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겠죠. 그러면 영도 같이 지옥에 멸망을 당합니다. 네. 내 영이 살아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부활할 때 다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끄면 그렇게 해서 완성되느냐?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을 완전한 생명이까지 들어와서 우리는 은혜의 해가 완성이 됩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손문 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가족이 아닌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손을 못 댑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같은 분은 손을 못 댑니다. 어딘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다가 마귀를 쫓아내다가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혼입을 줬어요. 그 사람이 왜 도망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내가 바울이라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딱 와서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부로 덤비면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졌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피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얻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그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엑소시아 권세를 딱 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귀신이 나갑니다. 그 권세가 와 있어요. 예수님은 엑소시아 권세나 디나미스 권세를 언제 사용했냐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사역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사탄을 깨뜨려 버리고 사탄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아주는데 그게 뭐다? 주의 은혜에 줄 거다. 우리가 아들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씨와 통치권. 알겠죠? 완성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선물로 줄 겁니다. 어떻게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요 안에 살아있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줄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믿었던 사람, 믿은 사람이 된 선물이에요. 줄 거예요.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3번, 작은 3번입니다.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지시하신 내용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유에게 하라고 그랬죠.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8절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전에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 여기 있잖아요. 10장 1절에 나오죠. 10장 1절에 뭘 줬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엑소시아를 줬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미 엑소시아를 가진 거야. 그 권세를. 그러나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일을 시켰지만,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안 나와요, 그 내용이. 훈련 때만 나오는 거야. 훈련 때만. 이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고 죽은 자 살리라고 그랬고 문둥병자를 고치라고 그랬고 나병한 자, 귀신, 악한 세력을 쫓아내라 이렇게 다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뭐가 없어야 되나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오신 줄을 믿는 거야. 오실 줄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성령을 오셨어요. 오신 줄을 믿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사탄을 지금 막 멸망시켜 가고 있어. 그럼 뭐가 임했다고 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왔다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귀신이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지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뭐 이게 막 병든 자가 거기 뭐 우울하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권능을 주셔서 쫓아내게 하고 낫게 하고 치유를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사는 나라가 아니야. 천국 가면 병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거야. 수치스러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수치를 다 씻어낸 정결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더러움 있는 사람도 아니야.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 이 땅에서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서 그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셔서 쫓아내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해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제자 훈련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셨죠? 네 번째, 작은 네 번, 복음 전파 시의 경제 원칙. 마태복음 8장, 10장 8절.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상, 중, 하로 나눌 때 A, B, C를 써요. 자,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인데 맨 앞에 구절만 쓴다 그러면 10절 A. 그냥 저는 여러분이 상반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으면 중반절, 끝에 있으면 하반절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A, B, C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는 B라고 써요. 8절 B에서 10절. 마태복음 10장 8절 B에서 10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자, 사역 운영의 원칙은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지 말래요? 8절 B가 어디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거죠. 그러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잖아요, 돈주머니. 자, 여행을 해 배낭을 만들지 말고 짐보따리 싸지 말라는 거죠. 옷도 두 벌도 옷을 만들지 말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래. 왜? 일꾼이 자기의 먹는 걸 받는 것은 마땅한 거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에 가서 음식을 다 제공받는다는 거죠. 그게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의미예요. 음식 제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그 하나님의 정으로 영접하고 사도를 영접하면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아론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대표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대표예요. 아론은 어떻게 음식을 먹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완전하게 태우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소재는 다 안 태우잖아. 한 음식 태우잖아. 나머지는 제사장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제 제물도 안 태우죠. 한묵제 제물도 안 태우는 게 있죠. 그래서 다 안 태우는 것들은 다 제사장의 몫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방식이 하나 있고요. 엘리야식 방식이 있어요. 사역 운영의 원칙인데 이 성경적 근거가 바로 엘리야식. 두 번째는 엘리야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야. 까마귀를 데려다가 음식을 갖다 배달시켜주는 거야. 그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 사람을 통해서 갖다 주면 쉽겠지만
다른 사람 찾아낼 거 아니야. 못 찾아내니까 까마귀는 뭐 찾아내는 사람이 없잖아. 아, 새가 뭐 음식 먹으려고 가져가나 보네? 그러겠지. 그 새는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었어. 사역자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엘리야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바울식. 바울식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도와줍니다. 교인들이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천막을 지면서 수고해서 선교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비랑 선교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사례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례비란 말 쓰잖아요. 사례비는 감사해서 바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례비는. 이것은 종에게 주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생활비나 급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지금 사례비는 안 쓰고 생활비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주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보면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주란 말은. 응? 뭐가 있겠지 거기서? 그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을 하나의 자기 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뭐 해줬으니까 내놔 요거잖아. 요거 하지 말라는 거야. 거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뜻이잖아. 거저 받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은 너도 그냥 줬으니 너도 그냥 줘. 니가 돈 주고 샀어? 하나님 주신 거야 그냥 줘.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기도원 가면 옛날에 능력 있는 종이라 그래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좀 두껍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해줘 그랬단 말이야. 딱 만져봤고 이게 이 사람 알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최고였잖아. 지금 50,000원짜리 있지만 딱 만져보면 액수가 나와. 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래. 모르겠어요. 기도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힘들게 받았으니까 너도 힘들게 돈 내놔. 응? 나도 힘들게 기도해서 얻은 거야. 기도 힘들게 내놔. 그래,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권세를 주시면. 그런 시키지 않지. 그 다음에 지원을 받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대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떠나야 돼. 그냥 나 돈도 준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고 그러잖아 지금 여기에.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냈어. 너 아무것도 가지지 마 가. 그러면 갈 수 있어야 종인 거예요. 계산하는 것은 싹꾼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걸 보니까 이건 저희가 하면 어디를 타야 되고 이건 배를 타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겠어요? 금운동도 가지지 말라는데, 응? 전대도 가지지 말래. 돈 주머니, 배낭도 가지지 말래. 두부릇도 신발도 지팡이가 뭐 쓰는데 지팡이는 밤에 같은데 위험하잖아요. 사막 같은데 아니면 광야 같은 데는 뱀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지. 아니면 피곤할 때 들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고 갈 수도 있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힘을 주셔서 시킨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를 해준다는데 이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들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따라갈 거예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가요? 그래도 뭐는 있어야죠. 이러면서 준비할 거래요. 안 그럴 것 같아? 꼭 그럴 것 같은데. 자, 복음 전파의 경제적 원칙, 복음 전파시의 경제 원칙 말씀드렸죠? 1번은 거저 받으니 거저 주어라. 2번은 작은, 그러니까 작은 4번에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 2번, 3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작은 1번에 거저 받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것이 돈벌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 지원을 받고 일하라. 지원을 받고 일하라. 누구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 전적인 지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듣는데? 이러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목사한테 준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럼 다 가져도 돼, 그런 사람들은. 왜? 그 믿음이 아닌데 그걸 왜 거기다 놔? 예를 들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1년에 한 번씩 넣는다고 해봐. 몇 천만 원씩.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린지 모르잖아. 신앙이 아닌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올려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 헷갈려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바포 목사가 누구야? 제주도 그 사람이 창녀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화제를 가지고 11조를 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대답할 말이 없다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 진짜 헷갈리죠? 이게 성경에 대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신경 많이 안 써요, 그런데.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독일처럼, 독일은 직업화 시켜놨어요. 근데 거기는 성산업을 해요.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11조 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데 합법한 나라는 나라에서 합법화시킨 거지 성경이 합법화시킨 건 아니거든. 옳지 않죠. 자, 작은 3번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가로를 두 개 치는 거예요. 작은 4번 그러면 가로를 한쪽만 치는 거예요. 오른쪽만. 그 작은 들어가면 가로를 2개 치는 거예요. 양쪽 위아래 좌우로 번호가 써지는 거죠. 자, 4번에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본인이 책임지라.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 자, 여기는 36절,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망도 그리하고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니 이것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돌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적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경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될 때 제자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너희 살아남을 준비하라 그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는 아니야. 그 대신에 경비를 어떻게 하라고?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배낭도 준비하고, 전대, 배낭, 검 없는 사람 검을 사래.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래. 겉옷이 비쌌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래.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의 동료로 여김받았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거 하신 거지. 왜? 정말 아무것도 상대를 공격할 것을 갖지 아니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선교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은 마치 불법자 동료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다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검까지 다 준비하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하면 이루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족하다. 너희들 스스로 지켜라. 그 말이었거든요. 자, 5번이 작은 5번입니다.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높음으로 놓겠습니다. 더우면 그냥 눈이 감기더라고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만 시원하게. 자,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다. 그거예요. 5번에 어떤 지역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다. 자, 어느 가정에 가든지 천국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어줘라. 거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전도는 어때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이 임할 집을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줄 때 그 집에 임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쫓아 들어가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래서 만나거나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물고 들어 전도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오고 그냥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 방식이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평안이 임해서 그 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딱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아니면 아니고 이면 인 거야. 딱 되는 거지. 자,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어떤 의미예요?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 보면 몇 번 얘기했는데 다 까먹는 거 봐. 그러니까 성경을 맨날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니까. 여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이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유대인의 땅만 다니면 안 그러는데 이방인의 땅을 다녀서 오면 그 땅은 더러운 짐승들이 사는 땅이니까 돌아와가지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거지. 완전히 너와 우리는 다른 세계야. 너는 버림당한 짐승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와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하대하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똑같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민이야. 탁 자기 챙기는 거잖아.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 동물 취급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에 들어갈 가치가 없다. 너희 집에 들어가는 가치 자체도 나는 싫었어. 잘못된 거야. 나 들어가는 게 실수였어. 발에 먼지도 니네 집에 들어간 먼지는 털어버리는 거야. 너희 집에 들어간 게 잘못이야. 이 정도로 완전히 손을 긋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복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집과는 결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가면 어떤 집에 갔다고 생각해봐. 그게 잘 안 되죠. 이렇게 결연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것은 너희는 멸망에 속한 자들이야 하는 것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우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는 복음 전파 전진 기지를 삼으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죠. 갔을 때요, 찾아와서 갔을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합은 어땠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영접했죠? 영접했습니다. 루디아, 야손, 시몬 같은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베드로를 영접하고 이건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준비한 사람을 찾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자, 그 집에 거기에 지금 멸망이 가까워서 그 동네에 하나님이 여기를 칠 거야. 여리고성 치잖아요. 그죠? 거기서 구원할 백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자를 영접하고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죽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목숨값을 내놔라. 내가 당신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을 교환한 거야. 얼마나 구원이 필요하면 여러분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서 산대로 이렇게 딱 지붕에 올려놓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저리로 나갔다고 사람들 하고 따라가게 하고 나중에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거절자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15절 보세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죠. 성에서. 그 다음에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 어떻게 심판받은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유황불이 내려왔어요. 비처럼 쏟아지고요. 건물 다 사라졌죠. 성경에는 그것을 옹기점 연기처럼 샀대요. 여러분 옹기점 연기 보셨죠? 돌을 이게 그릇 굽는데 굴을 구우면서 때는 불 때문에 나오는 그 연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며칠 동안 빼거든요, 그 불. 그래야지 그게 구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연기처럼 막 거기가 연기를 가득 차버린 거야.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버림받은 거야. 근데 그들이 버림받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텐데 롯만 나왔잖아요. 롯마도 딸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못 나오고 롯의 부인도 뒤돌아보냐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데만 봐야지 딴 데 보면 죽어요. 이렇게
방향이 좀 틀린 거예요, 사람. 여자는. 요새 철을 기억하라. 돌아보지 말라면 돌아보지만 안 되지. 방향을 돌이키면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만 가야 돼.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딱 돌아보는 거야. 아, 적어도 내 옷도 있고 내 좋은 것도 있고 다 그거 있는데 다 놓고 왔어. 기억나면 돌아볼 거 아니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멸망당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 돌아봐요. 여튼 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아주 그 역사상으로 최악의 그 재앙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혹독한 재앙이 그냥 완전하게 뒤엎어버릴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안 받고 복음을 받고가 어떤 차이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스스로는 결정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절박한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제자들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 훈련이잖아요. 파송을 했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저걸 하면 이제 너무 늦겠죠? 여기까지만. 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심판이 크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파송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왕의 사자를 파송했죠. 특사나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거절한 자는요, 아주 혹독한 시련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멸망을 들어갑니다. 그냥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견져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령 안에서. 아주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 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심령 찾아서.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토하듯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